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터키의 카파도키아를 배경으로 초기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동굴 도시부터 로마 제국의 거대한 압력까지 정말 거대한 힘에 맞서서 신념을 지킨 사람들 이야기인데 오늘 이거 제대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짜 목표는요,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이 대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였고 또 결국에는 사회까지 어떻게 바꿔놓았나 하는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박해라는 그 극단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우리가 사는 오늘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인 카파도키아부터 한번 가보죠. 자료를 보면 요정의 굴뚝이라고 불리는 그 기암괴석들이 쫙 나오는데 와 정말 비현실적인 풍경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냥 관광지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첫 구절이 바로 카파도키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당시 상황을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근심의 실체가 바로 박해였던 거고, 그래서 그 비현실적인 풍경의 동굴들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은신처가 된 겁니다. 자료에서 가장 충격적인 예로 드는 게 데린쿠유라는 지하도시잖아요. 아, 네네. 이게 그냥 뭐 큰 동굴 수준이 아니에요. 깊이가 무려 18층이고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총 길이만 해도 7km에 달했고요. 잠깐만요. 18층 깊이에 2만 명이요? 아파트 18층도 아니고 땅속으로 18층이라니.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이 막히는데요. 대체 어떤 위협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도시 전체를 땅 밑으로 옮길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숨기만 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우흘나라 계곡 같은 곳에서 발견돼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수많은 교회들, 그리고 그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교한 벽화들. 벽화까지요? 네. 예수와 사도들, 십자가를 그려 넣었다는 건 그 어둡고 깊은 곳에서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뜻이죠. 생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와, 벽화까지 그렸다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려고 숨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신념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들을 땅 밑으로 몰아넣은 그 박해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료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인간 촛불로 썼다는 그 끔찍한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당시 박해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정말 극단적이고 잔혹한 사례 중 하나였고요. 자료에 따르면 초기 박해는 오히려 좀 더 국지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아, 체계적이진 않았다. 네, 이상한 신을 믿는 수상한 집단이라는 식의 어떤 오해나 혐오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았죠. 로마에서 발견된 알렉사메노스 그라피토라는 낙서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머리를 당나귀로 그려놓고 조롱하는 낙서인데요. 당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아, 그러니까 제국 전체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짜 뉴스나 혐오 범죄에 가까웠다는 거군요. 자료에 나오는 그 플리니우스 총독의 편지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네. 트라이아누스 황제한테 아니 이 사람들이 딱히 나쁜 짓은 안 하는데 도무지 황제 숭배를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당시 지배층조차도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좀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식의 산발적인 박해였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계기죠? 바로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제국 전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칙령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혐오범죄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 교회는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성경은 보이는 족족 불태워졌고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체포돼서 참수당했습니다. 신앙 자체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시도였죠. 제국 전체가 움직이는 그야말로 전면전이 시작된 거네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으면 보통은 와해되거나 사라지기 마련인데 근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죠. 네, 바로 역설의 시작입니다.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바로 그 시기에
기독교가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와, 모두가 왜?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 답은 그들의 무기가 아니라 그들의 아주 독특한 행동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 정말 이상한 행동들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뭐 우리 편 남의 편 가리지 않고 도왔다는 것.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에 흔했던 영아 유기,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는 관습에 맞서서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키웠다는 점. 특히 여자아이들을요.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때 아기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거든요. 네, 식인종이라는 소문이요. 네. 그런데 실제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던 거죠.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인용한 한 학자의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회의주의자로 유명한 신학학자 바트 어마니아는 사람의 말인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가 제국을 정복하기 이전에 서구 세계는 병원, 고아원, 사설 자선단체 같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주장이네요. 병원이나 고아원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공공복지 시스템의 시작이 바로 이 박해받던 소수 집단의 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완전한 사회적인 혁신인데요. 바로 그거죠. 그들의 믿음이 전례 없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이런 선한 영향력과 폭발적인 성장은 제국의 정치 지형까지 뒤흔들게 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화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한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적 쇼로만 보지 않아요. 하긴 당시 기독교인의 수가 무시 못할 수준으로 늘어났으니까 이들을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영리한 선택이었을 수는 있겠네요. 영리하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도박이요? 네.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국가가 공인한 반역 집단이었잖아요. 그런 박해받던 소수 집단과 손을 잡는다는 건 기존 지배층의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죠. 그만큼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네요. 그런데 자료는 이 박해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하고 끝나는 동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그 파키스탄 출신 난민 부부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박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 튀기는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부부가 몸에 남은 끔찍한 흉터를 보여주면서 증언하잖아요. 안전 문제 때문에 얼굴조차 공개할 수 없었고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카파도키아의 동굴과 지금 우리 시대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야를 좀 넓혀보면 나이제리아나 시리아, 북한 같은 곳들의 상황도 언급이 되고요. 그런데도 흥미로웠던 건 그 자료 제작진들이 직접 겪은 좀 더 미묘한 형태의 압박이었어요. 맞아요. 터키에서 촬영허가가 갑자기 거부된다거나 캐나다 내에서 자선단체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식의 정치적 위협을 받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현대적인 박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박해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 법적,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신념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시도들. 자료를 만든 분의 아버지가 선교사셨는데 파키스탄에서 비밀 경찰에게 신문받았던 경험담도 나오거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온갖 형태의 박해에 대해서 기독교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라고 가르치는가? 자료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답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서 더 흥미롭습니다. 보통 억압에는 저항으로,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가 핵심으로 꼽는 예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 싶은데 자료에 나온 한 변호사의 일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회사 방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기독교인 직원을 해고해야 했는데 그때 그 직원이 보여준 품위 있는 태도에 오히려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결국 그 변호사가 기독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나중에는 신앙까지 갖게 되었다니 정말 놀랍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태도 하나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형식의 기독교와
내용의 기독교를 구분합니다. 콜라캔인데 안에는 휘발유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비유를 들죠. 아, 그 비유요? 네, 겉모습, 즉 형식은 기독교를 표방하지만 십자군 전쟁처럼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사랑과 용서라는 핵심 내용을 완전히 배반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십자가 깃발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건 사실 콜라캔을 들고 불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군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정확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 인내,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열매, 즉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로요. 가파도키아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네. 바로 그 베드로 말이죠. 자료에 언급된 전승에 따르면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한 요청이 있었다고요. 네. 자신은 예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승입니다. 박해의 정점에서 폭력이 아닌 순교를 택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령을 행동으로 보여준 한 개인의 마지막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와, 결국 카파도키아의 동굴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거꾸로 된 십자가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완성되는 느낌이네요. 이 자료들을 전부 종합해보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이라는 그 상식 밖의 대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한 신념의 역사,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고난과 박해가 신앙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련하는 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나 여러분이 지지하는 어떤 사상이 외부의 거센 압력에 직면했을 때 그 정체성과 행동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압력은 언제 우리를 부서뜨리고 또 어떤 순간에 우리를 더 강한 무언가로 만들어내는 걸까요?